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런 말 들으면 답답함인데 실제로 답답함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답답한지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답답한 이유가.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 사실 답답했던 거죠.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늙으면 거듭나라고 하니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못대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지금 늙었는데 본인이 예, 지금 늙었는데. 봤을 때 나이가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한다. 아니라 예수님 뭐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네. 거기에 답답함이지 뭘로 답답함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니고데모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다 성인인데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얘기한 거지. 저 성령은 답답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니까 거기에 답답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 그 답답함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믿는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전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저한테로 지금 질문한다면은 예. 창조의 하나님, 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예.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거죠? 성경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예? 그 한 창조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네. 우리한테 네. 그리고 새 생명까지는 그렇지만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새 생명을 준 거지만 네. 그까지는 그 설명할 수 있어.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네.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 그 만드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네.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창조 하나님이시고 지금 얘기한 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광야하고 가나안 땅 있잖아요. 네. 광야하고 가나안 땅 이걸 나누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때 광야까지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까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만드셨고 또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그게 광야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결국 저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하나님 얘기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인데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하나님.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웬만한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데 나는 성경을 봤을 때는 누구나 다가 읽고 몇 번 읽고 조금만 설명드리면 알아 쉽게끔 다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진짜 어느 그 목사님 수준 돼야 깊이 들어가야지만은 그 정도는 말이 되겠구나 했는데 광야하고 가나안하고 내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면은요. 네. 광야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1차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 필요해갖고 그냥 받아서 다 끄집어낸 사람들이야 다. 네. 하나님 지금 목사님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냥 받았으니까. 뭐가 광야에 있는 사람? 네. 그건 받아 끌고 왔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아 그 사람마다 끄집어 나왔으니까 이집트에서.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 그렇죠? 네. 광야까지는 나왔죠. 나왔죠. 그건 받았으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지금 그 유대인 선민을 선택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조금 되다 보면 여호수아 쭉 가다 보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한테 대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을 시험을 했다 그래서 불뱀을 들어가고 다 살게 다 해주고 막 해준데도 그래도 마지막 거긴 천년은 다 싹 가지고 있어요. 사실. 네.
모세까지 죽었어요. 예. 모세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도 죽었어요 사실. 근데 제 2세달만 다 넘어갔어요. 뭐 여호수아하고 갈렙인가 네. 두 사람만 넘어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주기로 약속한 땅까지 넘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기에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신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 그거 이제 오늘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걸로 한번 봐보실래요? 네. 지금 요한복음 3장 네. 14절에 보면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랬죠. 이거 이제 들려야 하리라 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아까 설교에서 앞뒤에 다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넘어서 뭐요?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 3일 만에 세우는 거니까, 사흘 만에 세우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들을 쭉쭉 보면 뭐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 때 들려진 인자,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스도. 그게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광의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이게 사실은 빛이죠, 빛. 네. 뒤에 빛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데 네. 그를 믿는다는 게 그냥 이게 뭐 보통 우리 십자가 얘기하잖아. 네. 그게 아니고 결국은 영광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려면 네. 집사님이 만약에 영광의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 똑같이 돼야죠. 영광 같이 돼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가져야죠. 영광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얘기할 때도 바로 이걸 거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네. 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앞에는 뭐 위로부터 난 자 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네.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죠. 네. 말 그대로 영광이라는 단어. 근데 이 영광의 처음 출발은 이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이죠. 네. 충만이고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을 똑같이 내가 가지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생명이고 두 번째 출생을 한 위로 나아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영생이고. 지금 전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아까 봤지만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약에 가지면 아까 말한 이걸 가지면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면 결국 우리는 새 생명이 되고 아들이 되고 위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봐봐 니고데모가 네. 두 번 다시 태어나라 그랬잖아요. 네. 육에서 물에서 난 건 육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태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지가는 10달 있다가 벌써 탁 나오잖아요. 네. 비법 쓴 데는 네. 나오는 순간이 뭐 수십 배 걸리는 게 아니잖아. 한 네. 번에 탁 낳고 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탁 났을 경우에는 내가 진짜 나의 그 창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새 생명을 줬다. 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네? 아니요, 같이 그거- 가서 조금 더. 예.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예. 내가 믿어 교회를 갔다가 한 5, 6개월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돌아가셨구나. 믿었어요. 네. 나는 그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자라나는 거지. 네. 근데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영광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네. 그거는 목사님 책임인 거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 그럼 내가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무언지 네.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는 보면은 나 구원에 갖다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그게 답답해지는 얘기지. 그 열매가 뭐냐 이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만드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 근데 거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딱 거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네. 그 똑같은 값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네.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갖는 것이
걔 서서히 갖는 거예요? 한 번에 딱 갖는 거예요? 한 번에 갖는 거죠. 한 번에 갖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가졌으면 한 번에 딱 태어났으면 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샀잖아요. 네. 그럼 믿었잖아요. 한 번에 받았잖아요. 뭘 믿은 거죠? 어?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죄를 씻었잖아요. 그 네. 피로다가.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뭘 하나님의 지금 영광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는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예? 원죄 그것만 씻어준 거야 우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금 그 부분에서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걸 내가 가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새 생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값을 지불해서 아버지의 충만이 있으면 아버지의 영광이 있으면 거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내게 죽음값을 줘서 이걸 내게 사준 거예요. 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한테 제가 이걸 돈으로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1,000억짜리예요. 요게 1,000억짜리라면 제가 1,000억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이게 만약에 해독제라고 해봅시다. 해독제라고 했을 때 1,000억을 집사님이 가진다고 남는 게 아니잖아요. 해독제를 가져야 낫잖아요. 그럼 내가 1,000억을 줬어요. 1,00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집사님이 1,000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지금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피가 필요한 게 아니고 1,000만 원이 1,000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1,000억을 가지고 사서 내게 준 게 중요하죠. 해독제. 해독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흘리셔서 죽음값을 지불하고 사준 게 뭐냐면 나를 아들 되게 하는 재료죠. 그러니까 해독제란 말이에요. 해독제. 1,000억하고 해독제는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죠. 그렇지만 내용물은 달라요. 1,000억하고 해독제는 값은 똑같은데 내용물은 다르다니까요. 아니 돈을 갖고 비교하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왜 피를 흘리면서 왜 죽으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피가 있죠. 피를 흘리셨죠. 피를 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 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영주라는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서 피값을 영생.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건너뛰어 보면 헷갈려요. 아버지의 영광을 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아버지의 충만을 자신이 가졌다고. 그 아버지의 충만과 영광을 줬어요. 그러면 이 영광이 내게 와요. 내게 오면 이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옛날에 그러면 좀 아주 논의하는 거니까 구약 때 유대인들이 네. 짐승을 잡으라 피를 내서 자기 죄를 덮었잖아요. 네. 한 2,000년 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걸 해갖고 내 죄가 덮기만 해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덮어주기만 했지 은혜 피는 죄는 안 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네. 한 번의 피를 자기 흘림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 사생 영생 생명을 그냥 아무 은혜를 그냥 아무 그렇죠. 값도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단번 속죄라 그랬죠. 영생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걸 네. 믿는 사람은 네. 믿는 사람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라나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여기 없이 네. 영생을 줬구나 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그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의 안에서 믿는 자거든요. 그의 안에서 있단 말은 뭐냐면 그의 안에 있는 것을 함께 가진다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 영광 그게 뭐냐고요? 네, 그 안에서는 네. 내가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쳐봐요. 그걸 내가 이렇게 가지니까 영생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제가 새 생명이 그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을 저와 같은 새 생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새 생명을 만들면 이거예요. 그럼 제가 집사님 뭘 줘야 돼요? 생명 주고 요걸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줄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갑지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려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거예요. 목숨값을 지불하고 이걸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없이 넘겨주죠. 그럼 불법인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넘겨준 거예요. 이걸 넘겨줘서 집사님이 이걸 가지면 그러면 저가 가진 거나
집사님이 가진 거랑 똑같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의 안에서 믿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가 가진 것을 똑같이 그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을 가지면 너도 나와 같은 영생이고 너도 나와 같은 아들이야. 그래서 난 십자가를 진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 영광을 먼저 알려니까. 그렇죠. 영광을 먼저 알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영광이라는 무슨 열매가 있을 거 아닌데 내용물이 있을 아니요. 그러니까 영광이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영광 자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자주 그래도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골로새에 보면 아버지의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랬을 때 다른 게 설명이 안 나와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뭐라면 그의 영광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의 영광으로 강건하게 해요. 다른 게 설명이 안 붙어요. 열매가 안 붙어요. 그냥 그의 영광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 그리고 그 충만을 우리가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래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받았으면은 네. 우리가 받았잖아. 네.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돼요. 아버지의 충만, 아버지의 영광 이게 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네. 아버지의 거룩, 네. 하나님의 다 같은 거룩, 말 다 아니죠? 같은 완전. 네, 다 영생도 같은 같은 말이고. 예, 네. 그렇죠. 좋다이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주려고 죽으셨잖아요. 네.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렇죠. 죽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받는 방법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그걸 알아가려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알기로는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은 그럼 잘하는 거나 한 번 받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죠. 이게요. 그건 나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아버지 충만이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탕자 같은 경우도 아버지 집에 들어갔잖아요. 아버지 들어가서 아버지 걸 받았잖아요. 네. 아버지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가 영생이라고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영생이고 이걸 가졌으니까 그래요. 저는 이걸 가졌면 그러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생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거 아니.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나와 같은 능력은 아니잖아요. 이 천지를 만든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부유할 것이고 그분은 지혜로울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것이 영광이라니까요.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리하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아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야.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부터 먼저 나시니니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 그러니까 창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저 그리스도 그 아들은 창조 전부터 즉 하나님의 영광 저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같은 분이니까 그럼 당연히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그 분이니까 있는 아들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그래 광고에 들어가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관계에서. 이제 영광을 알고 충만을 알고 다 영생을 다 알기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고 그걸 알라고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마디 구원 언제 받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아들의 안에서 성량을 받았다는 성량을 그러니까 갑질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성량을 그 아들이 가진 것을 네. 주기 위해서 바꿔준 거죠. 주기 위해서 성량을 했다는 게 네. 다 같은 네.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고민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벌써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네. 뭔가를 얻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뭘 이루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나는 그렇게 아니,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버지의 충만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되어짐을 아는 거죠. 네, 탕자가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옷을 아니 그러니까 입거든요. 그 구원은 언제 받는 거야? 그거 다 알아야 그걸 돼. 믿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만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아시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거. 네. 내게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충만은 없어요. 내게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충만을 100% 가진 존재. 네. 그렇죠. 그리스도가. 완전히 100%예요. 네.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완성한 존재가 아들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충만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의 충만을 알고 그걸 내가 가졌구나. 그리고 또 이 충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으면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여겨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 대신 내가 이런 조건이 됐을 때 내가 이 충만이 아버지의 충만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입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찾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시고 그럼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죠. 그게 그럼 구원 받았어요. 네, 그게 구원. 그게 9월에 10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럼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어렵지.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래서 집사님 결국 뭐냐면 받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자꾸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 부자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좀 맥락이 틀린 게 그렇게 구원을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이 성경이 공의롭지가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걸 그렇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 왜 공의롭냐면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아버지의 충만은 모두에게 선물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상태야. 그러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 것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하라는 전제가 뭐가 돼 있냐면 이미 그 아버지의 충만, 너를 아들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두 번 하늘에서 태어났으면 그럼 태어나는 그 과정이 저걸 다 알아야지만 태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충만이 뭔지를 알고 이게요.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의 충만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충만을 제가 뭐 다 하나요? 솔직히 다 모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집에 탕자로 갔는데 뭐 소 먹고 뭐 이렇게 송아지 먹고 신발 신고 그랬다고 해서 뭐 그걸 다 하나요? 아버지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문제예요. 이런 어떤 그래도 바울도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고 더 이상 안 가요.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로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하냐 열매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쁨이 나오거나 서로 사랑을 하거나 세상 유혹을 이긴다거나 뭐 요런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다 깊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만약에 이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좀 바라보시 집단과 같이 있는 생각이 너무 그 아드마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창조주로 알고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주로 알고 진짜 믿으면은 나는 구원을 받다 생각해요. 다시 태어났다. 그걸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깐난하게 아닙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게 아버지 충만을 계속 받는 거지. 나한테 채우는 거지. 충만의 걸 영광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 6일 만에 창조하고 막 모세가 바다가 홍해를 갈아지고 그러면 솔직히 일반 사람은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나는 몇 번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사실 믿음이 가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나는 그렇게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근데 나 그게 도움이 왜 되냐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자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고 맏아들이 그리스도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버지 충만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냐면 완전한 자죠. 어린 존재가 아니고 이거 자체가 완전한 자예요. 이건요
100%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거룩하고 없어요. 네. 흠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죽음도 없는 이 네. 존재는요. 죽음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아버지의 충만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영생이에요. 네. 이건요. 흠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해요. 완성품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보태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완성품이라고요. 네. 이런 존재. 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나예요. 약속한 나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육을 입었으니까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되겠죠. 표사.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충만을 가진 첫 번째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는 거고 네.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될 거라는 거고 네. 그 소망이죠. 소망. 이거 소망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걸 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가 우리는 그냥 묵자라면 그래 충분 아직은 다들 와닿지가 않잖아요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나는 그걸 와닿게 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 나는 보여요 사실 이제. 네. 어떻게 내 방법을 보이냐면은 구약을 제가 다 읽고 사람 죄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봐도 그렇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이 책이. 그래서 이 책 토시 하나도 안 틀리는 걸 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네. 그런 방법으로 이걸 알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알고 예를 들어 구약을 보고 이렇게 네. 보면서 와 이게 완벽하네 이렇게 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아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육의 방법, 영의 방법을 한 거예요. 육의 방법, 영의 방법을 했죠. 영의 방법, 영으로 난 영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난 영.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많은 것들을 알잖아요. 그런다고 아버지의 충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충만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또 영으로 아신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충만하시잖아요. 네. 말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충만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죠. 경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버지의 기도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그런 설명을 성도들한테 했다 이거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그래서 네. 성경이 비유를 드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치 두꺼워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쓴 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니고데모가 어때요? 니고데모가 왜 등장을 하겠어요? 니고데모가 등장을 왜 하겠어요?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잖아요. 사마리아 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네. 전부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빛이. 네. 이제 빛이 와서 그 빛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네. 그럼 그걸로 그 방법으로 처음 듣는 해야죠. 말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빛이 오게 된 목적 있고 목적이 빛이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처음에 왔죠. 우리 살리고 그럼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보면은 이사야 대연서 보면은 대연을 앞니를 다 대연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설령 네. 이 빛이 왜 왔는가가 설명이 됐더라도 네.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빛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빛 자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왜 그런 과정들도 와야만 했는가를 설명할 뿐이지 결국은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아무리 집사님이 예를 들어 이거 다윗을 솔로몬을 하고 뭐라고 배우고 뭐 광야를 하고 뭐 제사제를 다 배운다 한들 그건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유대인만큼 알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 바리새인이 지금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랬잖아. 유대인의 선생. 그러니 얼마나 많이 책으로 공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상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갔다니까 구약 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직접 다스린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왜 없어요? 이쪽. 아니 배울 게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실제로 지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다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본체가 오잖아요. 네. 본체이신 빛 자체가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확실히 위에서 난 분으로도 네. 깨닫지 못한다면 구약을 아무리 뒤져본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 역으로 구약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빛으로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 그림자를 역사.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뒤져도 결국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아버지 충만을 가지고 오신 아들이 왔잖아요. 와갖고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빗나간 얘기인데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의 똑같은 네, 몸으로 왜 왔는 사람이 너네들이 이런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네. 거예요 사실. 네. 어? 그러면 인간이 그걸 몰랐으면 모르고 다 부인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 내가 죽는 3일만 나중에 죽는다니까 뭐야 그 베드로가 미쳤냐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3일만 성전을 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못 믿은 거야 그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라잖아. 내가 사흘 만에 이런 부활한다는 얘기 사실 네, 그게. 네, 그렇지. 어?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 예수님 쭉 나열했을 적에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속을 썩히고 안 되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다 넘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너희들한테 다 이뤘다. 모든 죄는 내가 피값으로 다 이뤘다. 너는 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차 목적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목적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는 건요. 어떤 그 뭐랄까 과정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아니 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고 뭘 보이고 했던 건 뭐냐면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되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치려는 거.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권위를 갖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아는 생기는 걸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되는 과정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받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선생이 되는 과정을 내가 계속 연구를 해. 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됐지. 제 얘기가 그게 아니고 선생을 되려고 한 그걸 알라는 게 아니고 선생이 그렇게 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아니, 걸 알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집사님 선생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집사님이 지금 알아왔던 건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과정을 마치 그걸 아는 것이 선생님을 아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가르치려고 그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사실을 그 권위가 생기려면 그분이 아들이라는 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결국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이래요. 그냥 제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이래요. 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이게 설명 다 해요. 이게 그분이요 얘기한 거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나와 같은 아들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친 게 없어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자는 아들이 된대요. 어떻게 설명할 그 선생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인 사람이 가르치러 왔어요. 네. 왔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이 선생을 인정을 안 해. 선생이라고 인정을 안 해. 너 아니 선생이 그러니까 아니야. 집사님 아니 지금 네. 시간이 딱 얼마 그거 없어 좀 지금 해주세요. 얼마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제 그 부분이고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인정한다고 쳐볼게요. 인정한다고 집사님이 인정한다고 쳐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선생님이 나에게 그 빛이신 분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줬어. 네. 그리고 그걸 또 너에게도 줬어. 이게 다예요. 진짜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줬어. 근데 그걸 너에게 주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내게 준 것이 다 너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알아야 되죠? 그건 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죽은 이유도 나와서 왜 죽었는지도 알고, 예? 그 사람 왜 내려온지도 네,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상대성을 그걸 하나도 부인하고 다 몰랐잖아요. 네. 그렇죠? 다 몰랐잖아. 유대인들고 지금 유대인을 일단 그러니까 자꾸 펼치지 말고 집사님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그랬죠. 내게 주셨대요. 아버지의 모든 걸 내게 주셨대요. 아버지의 충만을 내게 줬다는 거죠. 자, 줬어요. 그럼 내가 왜 왔느냐면 이 충만을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어.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 난 이거 줘야 돼 라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알아야 되냐고요. 뭐 알아야 되냐고. 그것만.
얘기를. 그렇게 크게 광범위 아니 광범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왜 왔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 죄인을 위해서. 지금 저가 얘기하는 걸로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아니 집사님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한번 쳐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고 했죠. 예. 그렇죠. 네.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뭐죠? 아버지 충만을 나도 주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아버지 충만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죠. 그게 다라니까요.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반석이 집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게 모래의 집인 거예요. 그 다른 사랑이 아버지 충만을 우리가 알라래잖아요. 네. 알려면은 우리가 지금 오른쪽 왼쪽 계속 공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목사님 설명하신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거 갖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이상은요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준이가 답답해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원준이도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기는요 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준이도 지금 엄밀히 보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 나왔으면 제가 한번 설명.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쳐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내가 아까 얘기대로 네.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나는 나가는 생각에는 잘하는 아니 집사님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집사님이 가진 똑같은 아들이 돼야만 그게 바로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집사님은 지금 엄밀하고 보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아니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 집사님을 제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 다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한 기준이 아니고 지금 여기 했던 식으로 목사님은 구원이라는 거는 저걸 다 알아야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죠? 다 알았다는 그게 아니고 그럼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걸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가를 떠나서 분명히 한번 봐보실래요? 자, 하나만 제가 볼게요. 항상 우리가 봤던 거지만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2장 1장도 나오는데 2장 보면 뭐 어디 있죠? 그 충만으로 아버지의 충만을 갑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몇 번인데? 됐어. 2장 9절 한번 봐보실래요? 2장 9절. 그 안에는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 안에는 그렇죠. 육체를 구하시고 너희도죠.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죠? 충만하여졌으니 이거란 말 이게 구원의 끝이에요. 바울은요 이 얘기를 무한 반복해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그리스도 그 육체를 구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충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충만을 받은 자가 아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저번에 얘기죠.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았으니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도 그리 나와요. 집사님 반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절을 제가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전하네. 충만하여서 완전하게 하던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들으면 구원을 받아야지만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이면 아니 구원을 받아야 완벽한 게 아니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가지면 그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지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거를 나는
구원이라는 거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걸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네. 구원 받은 후에 저거를 내가 충만히 쌓여가는 것이 아는 거지. 아니, 그걸 다 충만히 쌓은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 이걸 뭐냐면 여기도 두 개가 우리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충만이죠. 네. 그리고 나는 아들이죠. 네. 그렇죠. 요 두 개를 아는 거예요. 네. 요것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요것을. 그런데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